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고 오늘 또 현재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해서 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현재님이 전도 중에서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잘못 들으면 기존의 애정론자들하고 똑같은 애정이고, 뭐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뭔가 찍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애정을 전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을 때도 그 애정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애정을 그게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내용이라고 증거를 했었고요. 우리는 또 하나 더 좀 새겨봐야 될 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애정을 입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애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애정을 입는 사람도 있고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현대인 전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예였었는데 22장의 아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람 땅에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표본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남아있어서 아람 땅을 그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나홀의 후손들도 있고 그 후손에는 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전거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한 이끌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에 의해서 그게 영감으로 받아졌을 때 그게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창세전부터는 이렇게 뭔가 택자로 찍혀져 있었고 불택자로 찍혀 있었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사도라고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심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뭐 택정을 받았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면 처음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갈라디아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12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울이 무슨 이런 바울의 전하는 그 증거가 그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 그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예전에 애정법, 율법을 다시 이렇게 막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도권을 이제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그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죠. 애정법으로. 그런데 이런 그 사도에 대한 어떤 세웠다라고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모든 서신서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이제 학정이 있겠죠. 바울 사도처럼 그런 학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도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택했다, 애정을 입었다, 뭐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잘 온 뜻대로 잘 받아들여서 내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계로 잘 인도된 그 상태로 말씀하신 거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그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걸 입을 육체가 없다 이럴 할 때도 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가 이 이야기를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자기에게 의무가 지어진 것을, 의무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내가 다 했을 때 그 상태를 의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무슨 인간에게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지어졌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어떤 방편으로 뭐냐면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정죄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렇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의가 되신 거고, 우리가 의롭게 하는 거는 그 의가 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도 의가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도 보면 자꾸 율법 거기에는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 딱 대치되어 있는 그 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 서신서나 이쪽에 보면은 곳곳에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도 많이 모든 서신서에 그 빠지지 않고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을까? 증거를 하고 있을까? 바울사도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워낙 그게 그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모세 십계명이고 또 우리 제사법이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외리에 보면은 이 소송법이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정의를 진짜 잘 내려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뭔가를 쌓아가지고 그 쌓은 공로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내놓고 뭔가를 하는 보상, 뭘 하겠다라는 거, 이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분배되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 뒤에 딱 따르는 게 뭔가가 딱딱 1대1로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켰냐? 그러면 패스고, 안 지켰다 그럼 벌이라는 게 딱 따라 붙어가지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면 율이라는 게 분배라는 뜻이고 배당이라는 뜻이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내놓을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배당을 해줄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종율법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율법에서는 벗어났는데 새롭게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 좀 거북합니다만 뭔가가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자 성경이 최초의 열리는 말이 뭐냐면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죠? 성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시간의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분인데 왜 이 인생들을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걸 탁 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한 인생이 60, 70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 이유가 그 시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고 가기를 원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게 엄청난 배려인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쌓아놓고 가려고 그래요. 쌓아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세상 물질적으로 쌓는 것은 저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뭔가 이런 걸 쌓아가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네. 사실 그게 더 고등적인 사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이거로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쌓았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인격이 됐고 했는데 뭐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자격으로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천국 들어가면 차도 없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 들어가서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가기 이전부터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유대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펼쳐지는 어떤 교회의 생활 교회 속에서도 새로운 뭔가 율법, 그보다 더 고등적인 율법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지 않으면, 뭔가가 변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아무 신앙의 어떤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의라는 게 임무를 당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임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의무라는 거는 시간을 두고 이제 그 한번 좀 이야기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요, 이 갈라디아를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게 난 것도 있고 사람에게 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고, 6절에 가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걸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그 교회이고, 이 지금의 위치로 보면 터키 북부 지역 정도가 그 갈라디아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는 원래 유대인이 살았던 곳이 아니고요. 프랑스 쪽에 살던 그 유럽인들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고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 갈라디아를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골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갈라디아라는 말 그 자체로 보면 뭐냐면
적같이 희다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뭐냐면 적같이 희다라는 걸 봤을 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럽 쪽에 그 건너간 게 아까 야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베 족속들이니까 백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적같이 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 갈라디아의 그 이야기도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디옥에 가장 가까운 쪽에 그 개척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쪽 할 때 무지 고생을 하고 맞아 죽을 뻔까지 한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라도 새로운 어떤 복음이 들어가는 데야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통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막 도피까지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사도행전을 한번 좀 참조를 해보시고요.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이제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의 어떤 속편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어떤 교회 그 기독교에서는 자기들 교리에 뭐 이렇게 에피스마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루트의 종교개혁에 가장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어떤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유대 율법주의가 막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전승이 되고 그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뭐냐면 그 펼쳐지는 어떤 그 교회사들이 아주 뭐 부패로 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그 행위적으로 나아서 뭔가 하나님에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실상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들이 잘 가다가 막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쓰게 된 어떤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성으로 보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진짜 우리가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은 아주 이게 그 심플해요. 그 사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게 딱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값없이 받으라 그러면 그게 뭐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애쓰고 공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그보다 귀한 천국 가는 일을 그냥 거저갈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복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거기에는 뭔가를 보태야 되고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한 거에 의한 결과물을 이렇게 빼놔야지만이 뭔가 이 신앙의 결과물이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뭐 형제님들 전도 중에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그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거에 인간이 뭔가 그 자기의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너무도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이 거저받으라고 그러면 존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장이에요. 3장에 보면 몽합선생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이제 3장이고요. 이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분이 와가지고 대신 모든 거 빚 갚아줘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잘 됐는데 뭘 다시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냐 이거 하는 게 5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자유해라. 너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신앙하고 뭐 이런 종교로서 이렇게 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해요. 아니 이야기해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뭐 전혀 없을 때는 그 요가생이 만나면은 무슨 전염병 환자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괜히 그쪽에는 가기도 싫고요. 또 어디 절에 가면은 절간 마당 밟기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기도 싫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 그런 거 보면 희한해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한 면에서는 또 자유하고 어떤 한 면에서 보면은 콱 막혀가지고 이렇게 실퍽실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짐을 지어라, 집을 나누어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아마 6장의 어떤 결론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하나하나 좀 더 생각을 조금씩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지금 증거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하러 모여 많은 원론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많은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영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과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가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리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손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그 7장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데,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형제님께서 강론하실 때 생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어받은 자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어받는 그 계보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옳고 선하고 의롭고 사람이 보았을 때 흠만만할 것이 있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갖다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그 베드로 급한 성격,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깨달았던 심령이었었던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또한 여기서 보면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갖다 지켜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성령을 영접한 것은 나의 마음을 갖다가 오픈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영을 갖다 부어주셨고, 그렇게 통회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본주의, 가장 큰 출발이 인본주의고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보면은 가인이 자기가 자기의 그 소산, 땅에서 난 자기의 소산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 행위를 갖다가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행위, 선한 행위를 갖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자기를 대신한 양을 갖다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연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딱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를 갖다가 곧바로 쌓냐면 애녹성을 쌓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바로 무화과 옷으로 자기를 치마를 한 것이 가인의 대 때에는 애녹성으로 나타난 것이죠. 가인의 대 때는 애녹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교성이라는 게 대단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대적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인간의, 아까 홍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저 준다니까 그 거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옳고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단지 인간이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과연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평생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제족 같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보았을 때 좀 이렇게 보잘것 없이 보이더라도 영원토록 나를 갖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분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인간이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은 그 거짓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남편을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거짓 남편을 받았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 옛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게 정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쁘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모든 것은 끝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질문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마띠아가 사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1장 그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 3장 그 24절에 보면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이 의미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3장 24절. 예.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조금, 요 아이라는, 특히 여자보다도 요 아이가 학대한다라는 거, 백성을 학대한다라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예정이라는 것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으로, 둘째 사람이 예정됐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을 영생의 세계로, 영생 세계의 상속자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영생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예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정하는 게 아니라 둘째 것이 예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택정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으려면 당연히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예정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택정이라는 것도 모든 민족, 족속 중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족속. 창세기에 보면은 셈의 후계들이 여러 족속으로 나누죠. 나는 노아가 세 자식을 낳고 여러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족속 중에 택하신 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 그게 셈의 계보죠.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느라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했는데 창세기 5장에 딱 가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또 기록을 했으니 가인을 낳은 것이 아담 자손이냐 셋을 낳은 것이 아담 자손 똑같이 아담 자손이니까 4장은 흙에 속한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5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셋을 낳고 첫 아담은 가인을 낳았어요. 장자권자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창세기 5장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안 잊어먹는데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냥 잊어먹죠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잊어먹지 마세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사람.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이게 성경에는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둘째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해요. 첫 아담은 장자를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을 낳았어요. 마지막 아담은 장자를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셋을 낳았어요. 예, 이것을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있다 이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인용하는 말인데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는 셋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데 셋의 계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셈의 후예들 중에서도 다 택하신 족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또 추려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의 계보는 택한 사람이죠. 택했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런 것이죠. 거기 남아있는 자는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자 중에 있는 어떤 딸을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또 끄집어 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삭에게로. 결국은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들은 떠난 사람끼리 만난 거죠. 땅의 본향을 떠난 사람들끼리만 만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땅에 왔지만 장사되시고 나서 부활되셨을 때는 땅을 떠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땅교회, 지상교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지상교회, 세상교회라는 게 여기를 떠나기 싫어하면은 바벨론에서 떠나기 싫다고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택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는 족속들 중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로 사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12를 택하였죠.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는 중매쟁이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는 얘기를 할 때는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족속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족속 중에서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그 택함 받은 중에 내가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 나는 중매쟁이로 또 택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택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받았죠. 무엇으로 예정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예정 받았어요. 원래 마귀의 것이었는데 마귀의 소유했다가 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가라고 말이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빼내서 이삭을 낳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중매쟁이로 사역자로 택함 받은 엘리에셀을 또 보내가지고 그가 가서 하는 일은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그건 그냥 막 엘리에셀이 찾으러 막 쓰고 해서 찾으러 댕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향으로 가.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무조건 가다 보니까 물깃는 아가씨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보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명이 다 순적히만 내가 우리 임명이를 만날 때는 아주 순적히 만난 거야. 왜 내가 막 저기 연희동 몇 번지에 가면은 임명이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가서 막 전도해야지. 이런 거 나 간 적이 없어. 임명이 가면 어디서 하는지 알고 못해나. 그래도 다 순적히 만날 줄 만나게 돼. 이게 뭐예요? 예정해 놓으셨고 그곳에 택정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삭만 떠난 자의 자손이 아니고 리브가도 떠난 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여기서 만나야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 형제 자매님 오늘 이제 내가 메시지 해준 내용을 읽다 보면 완전히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서 빼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딱 갖다 짝을 맞춰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을 할까 말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육신의 일이라면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난 모른다 그거는. 근데 본인이 그거 알아서 기분 좋아서 이혼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런데 사실은 세상사도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남자 버리고 딴 남자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전에는 말로만 해가면서 사람 귀찮게 하던 사람이 이제 주먹질하는 놈 만날 수가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계속 떠날 수는 없잖아. 죽는 날까지 계속 이렇게 헤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인생사에서도 보면 자꾸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건 인생이 안식처를 미리 찾고 평안하게 쉬었다는 뜻이요. 안식처를 못 찾았다는 뜻이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것이지 남자 여러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여러 남자를 거치다 보면 배우는 건 많죠.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가고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특별한 놈은 없더라.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되죠.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헤매고 다니지 말으라 말이야. 정착해라 말이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사 일까지 갖고 그것은 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